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8-2 예수님의 동기. 예수님은 동기와 행동 모두에 있어서 완벽한 순종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등식에서 또 다른 요소를 더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해줄 만한 너무도 중요한 보상을 더해 주셨다. 그리고 그 최종 대가를 치르실 그분이 그 최종적인 보상인 기쁨을 받으실 것이다. 기쁨이 그 보상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보상도 받는다. 보상 없이 대가만 강조하는 것은 병석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훈련의 고통을 통과할 때는 그 고통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려는 최상의 보상으로 기쁨을 선택하셨다.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그 보상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쁨은 천국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보상이 되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쁨이 보상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쁨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2편 4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경축하게 될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 본성의 측면은 기쁨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대저택이라고 생각해보라. 우리의 커다란 특권은 경이감과 기쁨으로써 그 저택의 각 방에 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놀라운 현실은 그 저택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기쁨의 전 영역이 개인적이고도 영원토록 탐구할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영원은 우리가 거듭나던 순간에 시작되었다. 보상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속물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예를 보면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보상은 천국의 경제 논리의 한 부분이고 합리적인 동인이다. 사실 자신이 받을 보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건강한 견해를 갖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영혼을 품지 않고서는 잘 해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기쁨.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는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시편 89편 14절에서 16절.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있는 직접적 결과이다.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의 소리를 안다. 그 이유는 기쁨의 소리는 실제로 천국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어둠이란 없다. 심지어 그림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낭망도 우울함도 없다. 그 이유는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천국의 분위기, 즉 기쁨의 분위기가 이 땅에 배어들게 하는 기도이다. 기뻐하는 마음 자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기쁨 속에서 훈련된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어느 측량원이 토지로 나가서 그 경계선을 표시할 목적으로 봉을 박는 것과 같아.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기쁨과 건전함의 역량은 그들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어른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뇌의 일부분에는 기쁨 센터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다. 이 센터는 부모들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때 기쁨으로 가득한 부모의 안색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 긍정적인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을 배우는 실제적 훈련이 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준 마음으로 살기라는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이의 생후 첫 2년 동안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려는 열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한 힘이다. 사실 신경학자들 중에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누군가의 반짝이는 눈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가 한껏 크게 기뻐하며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 부모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아이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반짝이는 눈빛이 된다는 것에서 분출되는 놀라운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쁨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때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다시 그들과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을 순간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유년기에 시작된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욕구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고 기쁨으로 능력을 입으며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를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 왜 그토록 기쁨이 적은지 보여준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인정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벌 주시는 분으로, 용서보다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분이 반짝이는 눈빛임을 확신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해답과 해결책을 발견한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대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동일한 정도의 기쁨과 우울이 필요하다는 듯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기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다. 힘의 원천이 되는 기쁨. 내가 기쁨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를 발견했던 가장 놀라운 곳은 바로 구약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포함될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될 그러한 다가올 현실을 맛보게 해주셨다. 더욱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제사장이 율법서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경험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가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제사장들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 내용을 설명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그 기준에 형편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눈물로 반응했다. 송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서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죄에 대해 근심하고 슬피 우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주제와 아주 걸맞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 세상에서 눈물은 회개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다. 이 맥락에서는 위반이다. 내가 자라난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제로 눈물 때문에 훼손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꽤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슬퍼하며 울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오직 성령의 압도적인 확신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 대다수가 기대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순간이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필요를 인식하고 용서에 대한 필요를 깨달아 변화할 준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의 변화를 갖도록 준비되는 때를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깨어짐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나 성령은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갖고 계신다. 그것은 축하의 힘, 즉 기쁨의 힘이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눈물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이제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멈췄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며 축하했다. 왜일까? 그들은 율법을 이해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기뻐할 이유가 되었기에 비로소 그들의 기쁨이 탄생하게 되었다. 구약에서 신약의 삶을 살짝 맛보여 주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것은 율법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배치된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재 역사에서 나오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기쁨에 대한 계시를 놓쳐버렸다. 그 계시는 합당하며 기쁨으로 시작되었다.